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오늘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있고 또 영에 속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구분해 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3절에 육체의 일은, 이게 육신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제 육신의 열매예요. 여기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 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산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하고 영의 열매하고 다르다. 성령 열매하고 육체의 열매는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육체의 열매는 우리가 그냥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게 다 이런 육체의 열매냐, 그게 아니고 죄된 성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열매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나무가 어떤가 볼 수 있는 거죠. 나무가 어떠하면 또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는 그 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게 좋냐면요, 육체라고 하는 걸 나라고 하면 딱 맞는 얘기고요. 나, 성령의 열매, 성령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고, 성령이라는 나무가 돼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해 보려고 해도 육체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게 나의 열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의 열매는 아무리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난다. 내 나무가 나냐, 나무가 예수님이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내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지는 사건인데, 마음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가 아니가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나무가 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고 나무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는 그 주인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나무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는 이제 속의 마음이 어떤지 그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열매를 봐서 그 속에 있는 나무가 누가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게 그 어떤 열매가 겉으로 나온 열매는 보이는 거니까 멀리서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저거 감이 열린 거 보니까 감나무구나, 포도가 열린 거 보니까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사과 열린 거 보니까 저거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알듯이 열매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통해서 나무가 어느 나무가 이 속의 주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냐 성령님이 주인이냐, 내 나무를 심고 있느냐 예수님 나무를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겉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열매들을 쭉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들을, 특징을 여기 있으면 특징이요, 이게 뭐 육체의 열매는 특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이에요. 음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폭력,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이죠.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노아의 홍수도 음란과 폭력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잘 보면은 부패하고 강포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부패했다는 게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뭐가 굉장히 발전해요? 음란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폭력, 뭐 언어 폭력도 있고요. 그 실제로 막 폭행하는 것도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억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요. 멸망하는 그 시대를 보면 다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크게 봐서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강포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참 독하다, 악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속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울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껍질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제가 속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거죠. 자기를 위해서 포장한 것 뿐입니다. 껍질 씌운 거예요. 속에는 다 자기가 주인인데 마음은 자기가 주인인데 껍질을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인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겉에 껍질 안 보거든요. 껍질 안 봐. 속을 딱 보거든요. 속에 딱 보면 탁 나타나는 거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냐. 이게 네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그거 딱 보는 거고요. 그럼 겉으로 뭐 나타나는 게 껍질 허울 좋은 껍질만 기독교인이지만 자기 생활은 다 똑같잖아요. 나타나는 열매가 그대로. 왜냐하면 속에 나무가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음란하죠. 막 이렇게 악하죠. 사람들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승질 내고 막 이러죠. 욕심 내죠. 막 자기 나타나는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껍질만 기독교인이에요. 속의 마음은 나무가 자기니까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겠죠. 속의 나무가 바뀌겠죠. 예수로 나무가 바뀌면 겉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주려고 그러고요.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나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열매, 육체 열매가 뭐라고요? 음란과 폭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게 음란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또 음란 그러면 또 오해할까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음란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또 음란 그러면 뭐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만 또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요, 간음, 음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를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뭐를 믿는 게? 우상숭배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제가 음란과 폭력이라고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것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멸망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란과 폭력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는데, 지금 시대도 이렇게 가만 보면 겉으로 다 보이는 것이 음란한 것이 발달하죠. 그리고 막 사람들 악해지는 것이,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 막 발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죠. 이게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정욕이라고도 그러는데, 간음이라고도 그러고 얘기죠.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그러니까 우리 욕심 안 부리나요? 욕심 부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이에요. 그 욕심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선악과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은 이제 음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저 음란했대, 조사 어떤 사람 이상한 짓 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선악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 선악과 보이지도 않는데 선악과 보고, 네가 생각하는 그 욕심이 벌써 선악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너를 주인 삼아서 너를 생각하는 게,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우상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돌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게 다 만들어 놓은 게 다 누가 만들어 놨어? 사람이 만들어 놨어. 왜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거기다 빌면 누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빌면은, 돌멩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돌멩이한테 빌면 돌멩이가 복 받아?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자기인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거를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교회 왜 나왔어요? 교회 왜 나왔냐고요? 자기 복 받으려고. 그게 선악과라고. 자기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혼 왜 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 받으려고. 그게 선악과라고. 모르겠어요, 잘? 결혼해요. 자기 사랑 받으려고 결혼한다고.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 선악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 된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고 눈 밝아지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탐욕이라고요. 욕심이라고요. 나 사랑받으려고 한 거라고요. 내가 더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선악과라고.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걸 음란이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그런다고. 그거를. 하나님은 음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란과 반대를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끗한 영, 더럽지 않다. 그래서 음란은 더럽다.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살지 않고 인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고. 결혼하는 게 왜 결혼했다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려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사랑하려고만 그냥 사랑하려고만 하려고 결혼했더니 사랑받네? 아유, 미안하게 그냥 사랑받아. 사랑하려고만 하는데 자기는 그냥 사랑받아.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 우리는 뭐예요? 교회 와서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가 선악과 먹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성경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나무이면 너는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음란이야. 그게 더러움이고 그게 부패한 거야. 그게 너 멸망하는 게 심판이야. 성경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육신이고 네가 주인이니까 그 열매가 나온 게 음란과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은, 깨끗한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사랑이 기쁨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이 뭐예요?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서로 하나됨, 하나 되려고 이런 말이에요. 에녹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지 아세요?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그 당대에 칭찬받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동행이 뭔지는 아셔요 여러분? 동행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이런 게 동행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함께 길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하였더라 그 말은 부부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부부는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부부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려고 부부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려고 부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거꾸로 돌아간다 그랬죠 항상.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냐 그러면 사랑받으려고요 이런다고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는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건 사랑해 주려고만 하는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나갔습니다. 나갈 때도 아버지가 잘 이렇게 배웅해서 나갔어요.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누가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저기 멀리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야. 아들이 달려오는 거 아닙니다. 아들은 너무 미안해서 천천히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그리고 데리고 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잔치를 열어줘요.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잡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서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막 주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겠어? 안 떠나고 싶겠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나는 너한테 다 주고 싶어. 나를 다 주고 싶어. 내 옷을 입혀주고 싶고 내 가락지를 끼워서 주고 싶고 내 송아지를 잡아서 주고 싶어. 아버지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만 하는 거야.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랑만 하시는 거야.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고 싶어서 그게 즐거워서 하시는 거야. 예?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냥 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줬더니 이 돌아온 탕자가 이 아들이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 아버지가 보는 걸 같이 보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만 있고 싶어. 그걸 동행이라 그런다고. 동행. 여러분 뭔 여러분 뭐 욕심 가지고 뭐 내꺼 그러면서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선악과 먹고 앉아있는 게 무언 돌아온 탕자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육체의 나무와
성령의 나무가 있는데요, 열매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요 이렇게 보면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열매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안 바뀌는,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는 무조건 뭐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막 승질이 나, 짜증이 나, 막 승질이 나고, 나무가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가, 성령의 나무가 맨 짜증내고 승질내고 그러겠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자기한테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막 승질나고 이러는 게 나무가 성령의 나무겠어요? 성령의 나무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평안이 오야죠. 사랑이 있고 평안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죠? 그러면 사랑해 주죠. 그죠?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주고 싶지.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나무 하나가 안 바뀌어. 마음속에 있는 나무 하나가 안 바뀌어. 그러니 열매는 계속 나타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죠? 내가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다 알아요. 사랑하실 거죠? 사랑하실 거죠? 사랑하지 왜 안 사랑해요? 불쌍한데.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 안 하겠어요? 나가 돌아다니는 탕자를 사랑하셔. 아버지가 그런 사랑받는 거요. 돌아온 탕자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거 같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 어떤 사랑 받고 싶어요, 여러분? 탕자에 그냥 사랑받고 싶은겨? 아니면 돌아와서 나무가 바뀐 상태의 사랑을 받고 싶은겨? 에? 탕자가 천국이 있겠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탕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이게 탕자니까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돌아와야지 받는 거예요. 돌아와야. 나무가 바뀌어야 받는 거라고. 그 열매는, 그죠? 나무가 육체의 나무를 가지고 맨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있어. 육체의 나무를 가지고 거꾸로 살면서 손 거꾸로 된 걸 그 반대 것을 구하고 받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받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만 바뀌면 돼.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 나무만 바뀌면 돼.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나무만 바뀌면.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만 딱 바뀌면 그게 삶을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 예수가 주인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다 육체의 열매다. 나를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몇 수십 년 해보세요. 소용있나?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속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게 안 이루어져. 평안이 안 오죠. 진정한 행복이 안 오죠. 뭔가 불안하고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안 오는 거야. 어떨 때는 뭐가 이루어지면요 만족할 것 같아. 그건 한 일순간이죠. 영생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항상 만족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게. 근데 나무가 안 바뀌었으면 열매가, 육체 열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런 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면 또 된다고 그래서 또 날마다 회개하고 앉아있네. 또 나무가 바뀌면 끝나는 건데, 나무가 안 바뀌니까 열매 하나를 떼었다 붙였다 이러는 거라고. 이게 그게 뭔 회개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무가 바뀌는 게 회개라고요. 나무가 바뀌는 게. 그래서 육신의 일은
이런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잠식해 들어가서 예수가 나를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 육체는 내가 예수를 먹어서 자꾸 나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은 나무라니까. 같은 나무인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먹으면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땐 넌 죽은 놈이야 그러는 거고요. 생명나무 먹으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딱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라는 얘기고요. 육체인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너의 주인이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과 풍성함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끌어모아서 욕심내고 정욕적이고 탐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우상숭배야. 하나님하고 반대 행동만 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있으니 기쁨이 오겠냐고.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있으니 그게 행복이 오겠냐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죽을 때 돼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가? 이런 후에 막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바꿔야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다는 것은요, 나무를 바꾸자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무를 바꾸자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그대로 나타나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평안을 안 갖고 싶어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거 있는데요. 어린아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나 육신의 일을 해서 나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도 이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육신, 이거는 끝난 거야. 이거 뭐 멸망이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네. 그게 아니고요. 육신이라는 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적이다. 그 말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라는 것만 한번 몇 개 찾아보고 마치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두 종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류는 천국 가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여기는 또 표현했어요.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이제 이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어린아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린애로 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된다. 어린 아이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인데 젖만 먹는다,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 이런 걸 또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봐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항상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파이디언이라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하나는 네피오스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요. 성경에 이제 천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린아이는 파이디언입니다. 파이디언. 근데 네피오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육신적인 어린아이, 애들짓 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데요. 네피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 어린아이, 이렇게 육신의 어린아이 또는 영적으로 이런 어린아이. 그래서 이 둘 다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젖만 먹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자라나지 못한 거죠. 이게 자라나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멈추었다. 그럼 어딘가 끊어진 겁니다. 그죠? 어딘가가 신경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마디가 연결돼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근데 순 교회 다녀서 교회 오래 다닌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어린 애들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자기를 위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다 뭐냐, 애들 짓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요.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서로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라 그러지. 그런 어린아이를 천국 간다 그러지. 지 욕심내고 어린 애들 짓하고 이런 걸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자기를 벗어내고 육신적인 일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육신적인 어린아이든 영적인 어린아이든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에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건너온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멸망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건너간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면 애들짓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애들짓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하더라. 근데 그 멸망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달라 그러더라. 자기를 위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멸망하더라. 어디예요? 교회에 나와서 멸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애들짓하면 멸망하더라. 그게 광야에서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도 광야에 일단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 광야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벌써 육신적인 어린애 짓 하든 영적인 어린아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아이든 어쨌든 여러분 광야에 나왔잖아. 어쨌든 교회에 나왔잖아.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싶어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주 자라나게 만들고 싶고 말씀을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짜서 주고 싶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에게서 그 막 자기를 쥐어짜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지. 순 애들짓 하면서 끝까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고, 자기 정욕대로 살겠다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속에 천국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죽겠는 거예요. 그냥 늘 죽겠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죽겠는 거예요. 그게 뭐요? 세상 살면서 지옥 사는 게 그게 광야에 겨우 나온 이유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지.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